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는데 옛날에는 소아시아, 오늘날은 투르키의 터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은 주로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경이 막으셨고, 북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고,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목적으로 마게도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 북쪽,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인데,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와 함께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떠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 순회 전도자였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지 못했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나쁜 놈, 그 놈이 바울이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안 돼. 할례도 받고 정결한 음식 먹고 절기 지키고 그래야 구원 얻지. 이렇게 바울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그 바울 말을 들으면 반쪽짜리 구원을 받는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순회 교사들이 잘못된 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사와 함께 내가 사도된 거, 사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도로 파송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 사도된 거 아니라고, 부활한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내가 전한 참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참 복음에다가 할례 받아야 된다, 정결한 음식 먹어야 된다, 안식일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갖다가 추가한 것을 가리켜서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깜짝 놀랐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복음, 예수를 떠나서 다른 복음,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소리를 듣고 유혹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7절 다른 복음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참 복음이고 이 참 복음에 다른 무엇을 보태면 거짓 교사든 사람이든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면서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했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11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감추어졌던 그 말씀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에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소문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유대교회에 대한 특별한 열심, 아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교회를 파괴하고 박살내는 일에 내가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내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너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루살렘에는 야고보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으니까 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거니까 넌 이방 땅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이후에 아버지, 엄마, 친척들을 만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답니다. 내가 의논하지 않고 부활한 주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택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7절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대단히 넓은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 모압과 에돔, 암몬이 있고 그 뒤쪽은 전부 아라비아입니다. 넓게 말하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아라비아의 한 지역에 속할 뿐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18절 말씀 보면 내가 3년 후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그래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나보지 못했다. 즉 베드로를 만났고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 그러면서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서 내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대.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버렸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대.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놈이 아람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거기까지 갔대.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데 이제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 잡으러 가다가 그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대. 그래서 눈이 떴는데 보지 못했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물도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고 그때부터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 그때부터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대. 이런 두 가지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나쁜 소문이, 나중에는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군지 얼굴은 몰라요. 얼굴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3절 다만 우리가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유대교에 충성하고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사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야기를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해요. 유대교에서는 할례 받고 정결한 음식 먹고 안식일 온갖 절기를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참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이 복음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할례, 정결한 음식, 절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꼭 붙잡고 오늘 한 날도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성탄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